지금 소개받은 베넘실교회 이춘식 목사입니다. 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이유가 오늘 그 작년부 이렇게 성도님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계속 민망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은혜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빼라면 빼고 준비한 대로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남녀노소 성도님들, 무익한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이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거창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6년 전, 그러니까 1990년도 8월 9일 목요일이네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제가 갓들였습니다. 총신 졸업반 때였거든요. 아직 그 신학교를 한 학기 남겨뒀죠. 8월 달이니까 가을 학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갓들였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이름은 금지였습니다. 금지, 검은고 금자 못지자인데 금지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금지하자는 거야, 이렇게 농담도 나올 정도의 그런 금지 교회. 근데 거기에는 마을이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양지마을, 금지마을. 그 양지마을과 금지마을 그 사이에 앞에 목장하는 집과 교회, 그리고 주변에 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들판에 논밭이 있는 그 한가운데 그 있는 교회에 제가 섬기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소개받을 때, 저는 평소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기를, 저는 도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회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농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청빙이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두 말 없이 처음에 그 청빙의 의사를 전달받았을 때 그냥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수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그 소개했던 그 당시 이제 그 교역자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죽을 준비, 둘째는 설교 준비, 세 번째는 떠날 준비.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죽을 준비, 그것도 이해가 되고, 떠날 준비, 뭐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 설교 준비,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떠날 준비, 마지막 떠날 준비는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교에서 섬기고 거기서 전도사를 하면서 한 5년이 지난 상태라,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가지고 상당히 사실은 그게 불필요한 건데, 인간적인 그런 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면 이 아이들이 조금 상처나 좀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제가 죽을 준비, 설교 준비는 이해가 되겠는데 떠날 준비는 안 됐다. 왜냐? 그래도 5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이 아이들에게 내가 갑자기 이렇게 다음 주라도 떠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이 교회 계속
이제 안정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후에야 나는 떠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럼 나 거부하겠다 하고 이제 거부를 했더니 이제 제 없는 사이에 거기 신무했던 수석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고 가셨는데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를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뭐 다 거두절미하고요. 무조건 오래요. 아무 때나. 그래서 그러면 가겠다. 그런 여기 다 마치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중고등부 설교가 싸나워졌어요. 거칠어졌어요. 예수 안 바라보고 사람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오직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정 떨어지는 설교를 계속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내가 가르치던 너희들이 혹시 목사, 전도사님이 없다고 정들었던 정도사님이 없다고 안 오면 너희들은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내가 후회할 거다. 그렇게 하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저 목요일날 그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수요일날 한송 예배까지 목사님이 들어주시고 거금 교회에서 30만 원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은 80만 원, 110만 원을 지금 손에 쥐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삿짐을 푸는데 한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올 봄에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이삿짐을 나르다가 말고 그 마당에서 왜 우시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왔다가 울면서 떠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사하던 첫날부터 눈물을 봤네요. 근데 그날 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칼럼 오늘 쓴 거 제가 아까 잠깐 봤거든요. 지금은 다 기계화로 하다 보니까 이제 썰렁해요. 삭막해요. 근데 저는 뭐 지금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는 우리 마을, 우리 교회 앞마당까지라도 전혀 오염이 안 돼서 반딧불이 날아다녔어요. 그날 밤에 파란 은하수 쫙 벌레 소리, 바람 소리 8월달이잖아요. 벼 익는 그 내음 정말 첫날 밤이 그렇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정말 잘 왔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6개월 동안 목회자가 비어 있어. 그리고 안 와. 왜 안 오는가 봤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악평이 나가지고 목회자 무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거기 가면 목회자는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저 동기 목사님도 저보다 먼저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도 그런 모든 사전 답사를 하고 결론이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갔냐고. 나는 다 알아보고 안 갔는데 이전도사는 그런 눈치코치도 없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을 실컷 불러놓고 막상 현장에 부딪히니까 앉는다? 그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린 것 같다. 제가 속으로 싸우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헌금 재정이 5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사례를 20만 원 준대요. 쌀을 단말을 준대요. 그리고 8월 달에 제가 갔잖아요. 7월 달에 헌금 합계를 보니까 45,750원이에요. 그러면은 5만 원도 안 되는데 사례는 20만 원 준다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50만 원 2달 주고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50만 원을 그의 겨울이 춥더라고요. 옛날 그 브로크 교회라 이 방언이 안 돼서 막 덜렁덜렁 막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나무 떼에서
겨울을 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25만 원씩 주고 기름난로 2대를 사는데 홀라당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이제 제로죠. 성질 급한 우리 그때 당시 집사님이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술 한 잔 또 드셨더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50만 원 있는 꼴을 못 봐서 그거 홀라당 쓰냐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 살림 하려냐고. 막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장로님 뭐라고 하셨는가 봐. 그래도 그렇지. 전도사 그렇게 면박 주면 되냐고 했더니 또 이분은 또 사람이 좋은가 봐. 그 말 듣고 베드로처럼 깨달아고 또 전화가 와서 전사님 미안해요. 내가 과해서 했는데 이해하셔 하고 또 전화까지 또 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보니까 그냥 막 비가 새고 그래도 누가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마당에 6개월 동안 방치해뒀으니까 막 갈대처럼 자라도 누가 그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아무 때나 오라고 오셨던 장로님하고 이제 당회장 목사님 동양교회 당회장 그 당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오는데 그때만 길이 험해가지고 꼬불꼬불 막 그렇게 길을 넘어올 때요. 중간쯤 넘어오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2, 3년 꼬시려면 어디 가든지 목회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가 유교 훈련소야. 우리 교회에서 2, 3년 꼬시려면 어디 가든지 목회 성공하는 게 장로님 말씀은 오랫동안 나를 두고 싶지 않아. 그냥 2, 3년 있다가 떠나면 된다는 것을 미리 그냥 당회장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오는 길에 그 말씀을 미리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6년 전. 차 한 대도 없고요. 그리고 버스 아침, 점심, 저녁 3번 들어오면 고요한 동네. 거기가 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안에서 버스가 들어오면 여기 우리 금지마을까지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주가 고향이거든요. 전주 출신이거든요. 전주도 그 버스 종점은 시골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농촌에서 또 마지막 동네면 까막 동네죠. 차도 한 대도 없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의 첫 해 바로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11월 달 말경인데 교회 앞에 배추밭이 있었어요. 그 배추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배고프게 성장했기 때문에 밥 한 톨도 버리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건 밥 한 톨이 아니라 그 탐스러운 김장배추를 갖다 갈아보니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때 30대니까 얼마나 또 혈기가 방자해요.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쫓아가서 집사님 왜 갈아엎는 겁니까? 했더니 돈이 안 된대요. 폭락해서. 그래서 이제 농사는 실패하고 그래서 갈아엎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가 풍년이 돼도 돈이 안 되면 갈아엎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실컷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고 햇빛 주셔서 농사 잘 지키고 그래서 줬더니 그 다음에 너무 생산 과잉으로 폭락이 됐으니까 갈아엎는다.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고 그걸 갈아엎는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가 돈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집사님 손을 붙잡고 중지를 시키고 다음날 1톤 트럭에다 그 배추를 몽땅 싣고 이 전주 시내 아파트 지금은 이제 코아 백화점 바뀌었죠? 그 앞에 전주고 앞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루 종일 팔았어. 하루 종일 팔으니까 역시 장사는 길목이 좋아야 되겠더만요. 그래서 길목이 좋은 데는 잘 나가고 길목이 안 좋은 데는
30분이 돼도 사갈동 말동이야. 그럼 빨리 자리를 옮겨야 돼. 정구 앞에서 파는 게 저 사람이 없대. 그때 당시. 지금 어떨지. 그런 데는 빨리 옮겨야 돼.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큰 소리는 쳤겠다. 배추는 다 팔아야 되겠다. 그냥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아침부터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고 저녁 8시 반쯤 겨울에는 좀 낮에 길이가 좀 짧잖아요. 8시 반쯤 갑자기 배고프더라고. 근데 옆에 막 호떡 오뎅 국물 냄새가 나는 거야. 차 받쳐놓고 먹었더니 또 거기가 코아 그 백화점 저쪽인데 좀 복잡해. 막 옆에 음식점 막 차 빼라고. 잠깐 이거 한 5분 동안 이거 먹고 가겠노라고. 또 그 사이에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10시 반에 다 팔았어. 물론 그때 당시 배추가 80원이었는데 200원씩 직거래로 받아가지고 12만 5천 원 정도 벌었으니까 그때 당시 전주까지 집에까지 그 경유 1톤 트럭 그 한 4,000원, 3,500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해 보지 않았죠. 근데 이제 손해 봤다면 목사의 인격이 깨껴버린 거야. 제가 전주 출신이잖아요. 제가 배추 들고 막 여기저기 날르는 걸 누가 본 거야, 파는 것을. 갑자기 이제 제가 졸제 장사꾼이 돼버렸네. 그 이제 배추 장사가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노회장까지 했다고 뭐 목사 말씀하는데 이제 이런 노회나 이런 모임 가면 저쪽 구석에서 목사가 말이야 채신머리도 없이 말이야. 목사가 아무리 배고파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말지 장사하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 전 알죠. 아, 나들으라고 지금 하는구나. 근데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도 있는 거지. 기존 목회를 하려면 뭐 세례요한처럼 여기저기 외치다가 죽으면 또 뭐 그런 사명이란 모르지만 기존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돼. 성도들은 실컷 농사해서 돈이 안 돼서 그걸 피를 토하며 갈아엎는데 저는 20년 넘도록 그 농촌에서 자살한 사람도 보고 막 대모한 별의별 것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넥타이 메고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내 본분을 다 하는 것일까? 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더라도 저는 했죠.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맛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막 부탁을 해요. 그는 한 번은 이제 고추를 한 200건 봉고차에다 싣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사보시는 분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집에서는 200건을 정량을 달아서 나와서 이거 팔았더니 모자라는 거예요. 난 그때까지 왜 모자란지 몰랐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분명히 200건을 달아서 제가 인수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30건, 뭐 20건 이렇게 팔고 나면 꼭 10건 미만 7, 8건이 모자라는 거예요.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래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한 건에 5,000원만 잡고 지금 한 10,000원 정도 5,000원 잡고 아니 그러면은 돈이 손해나잖아요. 근데 손해나는데 하루 또 버렸죠. 또 미리 또 그거 또 직거래이기 때문에 연락해서 또 전화비 들었죠. 또 왔다 갔다 기름값 들었죠. 밥값 뭐 들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유통 그 마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유통 마진을 보면 목사 이름을 더럽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 농산물을 거래하는데 거기에서 이윤을 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옆에 같이 사는 마누라가 그걸 알잖아요. 안 씻고 하루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요. 맨날 손해보는 장사를 해서 이 사람아 우리는 때를 잘 타고 태어난 거야. 초대교회 봐봐.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고통받아.
나는 땅 짓고 헤엄치기로 난 시대에 잘 만나가지고 나는 지금 편하게 목회라는 거 이 사람 하면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라는 거 없잖아요. 나중에 가면 다 알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약사 좀 빠른 사람을 목사님 이렇게 중간 단계 건너지 말고 다이렉트로 하자.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 중간에서 마제를 볼 테니까 서로 이익이 보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몇 년도에 그 목사님한테 고추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어? 5,000원. 에? 5,000원? 우리 5,000원. 여기도 5,000원. 그럼 뭐야 이거? 그러면 그 가운데 발생된 그것은 어떻게 한 거야? 목사가 그걸 감당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별의별 소리를 들었지만 제가 뭐 그들이 벌벌 떠는 돈에 대해서 한 푼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사의 권위를 못 가졌지만 이제 차츰차츰 이제 목사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조금씩 그 강팍한 마음, 그 정말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이 그거더만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반대로만 성공한다는 건 난 그 말이죠. 그 말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정도로 불신이 팽배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이들처럼 제가 그 앞에 한 200평 논이 있는 것을 밀어가지고 처음에는 운동장 만들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 줘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전흥성 집사님의 후배인 김정삼, 그 집사님 지금 필리핀에서 영어 학원 하는데 매달 70만 원 11조를 보내요. 그러니까 저도 손해본 장사는 아니야. 그때 잘 가르쳤더니 외국에 가서도 모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섬겼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목회자를 우습게 봤어요. 그러나 제가 우습게 보이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소중하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개념치 않았죠. 한 번은 이제 그 성도 자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도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가해자가 됐어요. 피해자라면 좀 유리할 텐데 가해자로서 이제 유치당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두 아이,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냈고, 그러니까 돌반지, 이런 반지 다 모아서 갖다 줬어요. 이놈 팔아서 거기 좀 보태 써라.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감동을 이 양반은 이제 신까지 받았어. 그래갖고는 그냥 그 무당을 찾아가서 먼저 무당이 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 있던 무당이 있거든.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래요. 나같이 신을 내림을 받았으니 나같이 무당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예수 믿든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대요. 결국은 이제 그 금반지 덕분에 예수 믿고, 무당들은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푸닥거리 해주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참 재밌게 나름대로 그냥 소박하게 제가 꿈꾸던 목회를 했는데 드디어 제가 넘을 수 없는 산을, 장애물을 만났어요. 용담댐. 용담댐은 이제 환경적으로 안 좋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댐을 막아서 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그 집중된 인구에 물을 대려고 하니까 전북의 이 전주부터 군산, 익산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용담댐을 지난해 막으면서 6개 면이 잠겼어요.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 데모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사회 문제에 대한,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합동주, 저는 보수,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지금도 웬만하면 개입을 않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만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 바로 스몰민이다. 근데 그 스몰민 중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이 있어요. 자기 집 문서도 없고 땅 문서도 없고 그야말로 거기서 그냥 단순 노동으로 지주들은 다 그들한테 지주 받아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도시에서 편안히 살고 큰 건물 지면 임대료만 가지고도 외제차 몰고 재밌게 살잖아요. 그와 같은 거. 근데 거기에 979명이 그러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또 이런 걸 알려주십니까?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문제에 제가 부딪혀야 됩니까? 가다가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런 사람 제 앞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건 알지만 만난 것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저는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기도는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모세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달라 기도를 했죠. 안 나타나는 거야.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여기 창조과학회 한은봉 장로님 강하셨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제가 오래됐어요. 이 상황을 알았어. 제가 고민한다고 하니까 300만 원을 내 통장에다 보낸 거야. 그 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더 발목 잡혔네.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한 장로님이 또 그러시네. 그때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일생의 목회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병도 나고, 빚도 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눈물을 토할 정도의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통이 뭐였냐면, 어떤 아주 예리하고 똑똑하고 정말 그 이상 더 제갈공명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엘리트. 서울의 그 스카이의 그 법대 교수인데 이분하고 어떻게 좀 알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영웅심리로 하는 것이다. 정말 그들이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낫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요지는 그건데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 근데 내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야. 그 양반 말에 아니다. 나는 당신 생각하고 틀리다고 제가 반대했으면 제가 갈등을 안 느낄 텐데 그런가?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미운 거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오랫동안 생고생하면서 거기까지 와서 이제 했는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목 자르는 기분이야. 참수당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아내는 옆에서 그날 밤에 한숨을 푹푹 쉬는데 저는 이제 도저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교회에 가서 한밤중에 불 꺼진 그 교회에 가서 막 불을 지졌죠. 엉엉 통곡을 했죠.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울려고 그 예가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소박하게 농촌에서 목회하려고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돼가지고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하고 부르짖어서 밤새웠는데 새벽 2시 반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아직까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영으로. 제 마음과 제 깃전을 때리는 게 이거였어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버렸어요. 왜? 이건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또 고개를 흔들었는데 또 분명하게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또 틀었어. 그때 세 번째.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3번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성경 스가랴서 4장의 말씀,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을 쭉 봐요. 거기에서 딱 불을 켜고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밤새도록 피를 토하듯이 울부짖었던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 보는데 딱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춘식아 큰 산이 무엇이냐? 춘식이 앞에서 이춘식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이룬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지옥 끝에 떨어진 거예요. 목회까지도 저는 단념을 했어요. 그날 밤에는.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속에 있었어. 설사 내가 죽음의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되니까 이제는 배추 장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누가 나보고 이런 소리 하든지 이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어깨를 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 안 죽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기를 안 죽고 그전에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뭔 일 터지면 또 근심하고 그래서 맨날 그냥 참새 가슴으로 늘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 뒤로는 하나님 손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이래 저한테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 일만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포커스로 초점으로 가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땅이 있으니까 보상을 받았어요. 그게 1억 한 2,700만 원입니다. 당회가 열렸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한테는 3가지 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첫 번째 안, 이걸로 딱 반절로 나눠서 솔로몬 아이 둘로 나누라 반절 나눠서 반절은 북한, 반절은 해외 선교 주고 제로로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당 짓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미쳤대요. 두 번째 안, 앞으로 농촌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땅을 사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식으로 6천만 원 쓰고 6천만 원으로 땅을 삽시다. 그때 당시 땅이 한 평에 15,000원이었어요. 지금은 10만 원 넘습니다. 내가 부동산 돈 벌 줄 아는데 제 말 안 들은 거예요. 3번째 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당신하고 싸우기 싫습니다. 내 뜻이 이 안이지만 3번째 안은 당신들 뜻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장로님 뜻대로 지금 현재 교회가 예배당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기존 교회는 수석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맡는 게 하나의 관례예요. 그래서 우리 수석 장로님이 재직회 다 해가지고 건축위원장을 딱 맡았는데 한 달 후에 무슨 꿈을 꾸셨는지 나를 긴밀히 부르더니 건축위원장 목사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 뭐 예배당 짓자고 했나? 저보고 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짬짬했더니 빅딜을 하재. 조건을 내세요. 조건이 뭔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건축을 마치면 예스맨이 되겠대.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동안 수십 명의 목회자가 거쳐갔어. 그러니까 막 창자 속까지 다 알아. 별의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목사 하면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 그래서 그냥 처음에 갔더니 예배 드려도 지금은 딱 예배 신방 가면은 가운데다가 의자 놓고 방석까지 놓고 장로님들은 안 놓으면 좀 민망하대? 또 제가 그런 거 시킨다고 되겠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 신방 가니까 저 문 옆에 무슨 감옥에 처음 들어온 사람 똥간 옆에다 앉힌다듯이 거기에서 뭐 예배상도 없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랫목은 다 성도들이 차지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안 오려고 했는가.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 제가 그래도 어리지만 이렇게 교회 합시다 하면은 예 합시다 하겠어요? 목사님 그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교회 예배당 건축만 끝나면 예스맨이 되겠다는 귀가 솔깃하네. 그래서 석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잘 했어요. 소문날 정도로. 근데 그 장로님 약속을 지키시더라고.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뭐 하는데 안 돼요란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예스맨이 되니까 수석 장로님 예스맨 되니까 뒤에는 굴비 깨듯이 다 알아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소신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열어지더라고요. 전에는 목사는 이렇게 계줄에 끌려서 이리 가라 이렇게 했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2000년도에 그 교회 예배당을 건축거든. 2000년도부터 제가 10년 전까지는 그냥 그냥 관리 집사 정도의 격으로 목회를 했고 2000년 후부터는 이제 소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소신 목회라고 한다면 자 용담댐 데모 한단 말이야. 왜 데모하죠? 보상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우리 마을이 뭐요? 금지 마을은 마지막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보상을 해주면 10년 후에 보상 받은 사람이 똑같은 가격으로 보상받으면 누가 손해예요? 10년 후에 받은 사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갑자기 계산이 돌아가면서 이거 늦게 받으면 우리 손해다. 그러니 의리도 신의도 좋지만 빨리 수자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빨리 받자. 근데 양지마을은 의리를 지키자.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에 있어.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경 쓰시면 웃으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자리에 제 위치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양지는 수몰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 금지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수몰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떠나. 20여 명 이 성도들은 다 떠나. 도시로 나가. 전주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 무당 신기 받은 분들도 전주로 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제 남는 사람이 금지 마을 사람하고 같이 목회를 해야 돼. 금지 마을은 보상받자. 이쪽은 끝까지 다 투쟁해서 결론 내면 받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안 물을게요. 시편 15편에 보면은 한 번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그게 주의 성산의 주의 장막에 거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장로님, 여기 시편 15편. 한 번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우리가 약속해서 약속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보상을 안 받았어. 그래갖고 금지 마을 주민들한테 찍혔어. 너 호랑이 굴로 들어오면 보자. 왜냐하면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다 떠났으니까, 스몰돼서.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주님만 바라봐야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죠.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도 그냥 그 신을 지켰더니 양지분들 목사님 역시 의리가 있다 그래. 근데 뭐요? 결국 다 떠나고 뭐 도움도 안 되더만. 결국 남는 사람은 이쪽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떠나라 교회에서. 너무 그때만 해도 교회 중심이 아니었고 마을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회의를 이렇게 하면 마을 총회를 하면 80%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영향력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20%. 그러니까 뭐 이건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제 속된 말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 안 되겠다. 우리 마을에 두지 말고 내보내자.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재직했대. 목사님 떠나십시오. 근데 이유는 있죠. 뭐가 이유가 생겼냐. 유언비어가 돌아왔어요. 뭔 유언비어? 아까 천여 명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을에다 다 유치한다고 한다. 더라 유언비가. 지금 저쪽 시리아 난민들이 오니까 막 난리잖아요. 1000여 명이 100명 사는 마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고지 듣고 이제 이 목사 말 되려면 우리는 이제 맨날 송장만 쳐야 되고 우리 마을은 이제 쑥대밭에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화가 돼서 아무리 그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떠나려고 했죠. 한 식구랑 땅을 알아보러 다녔어. 그들과 같이 살려고. 근데 이제 그 일이 안 되고 아까 같이 그 고통 속에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 신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86세. 치매 3년 6개월. 방에 들어가면 그림을 그리고 계셔. 이해가 갑니까? 그때 요양원이 없을 때요. 방에 가면 그림을 그리고 계셔. 된장을 주물르고 계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수건을 닦으려면 향수 냄새가 나. 같이 3년 6개월 같이 사신 거야. 우리 안 식구 고생했지. 내가 인정하지. 그러니까 우리 안 식구 버리면 난 천벌 받을 거예요. 어쨌든 3년 6개월 동안 그 어머님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난 정말 속으로 적대감이 있었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교인들도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해놓고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까 예면에 눈 가리고 아웅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이 천국 갈 것 같냐? 얼마나 설교가 거칠겠어요. 그냥 빨리 떠나고 주기를 바라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맨날 그냥 독한 말만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마을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장례에 참여해서 꽃상회로 그때 당시 이장이면 땅까지 한 100여 평 내줘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보시고 장례식장 안 가고 꽃상회로 찬송가 부르면서 그때 은혜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3살 때 가부가 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왕비마마처럼 모셔주다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독사의 자식들로 보이더니 이제는 호세아처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싹 바뀌어. 인간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잡아뗄까? 의리도 없이. 이런 걸로 속상했는데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을 겪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야. 이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문진경 전도사같이 순교자 정신으로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아 있었겠냐. 일제시대를 살아남았고 6.25를 살아남았고 보릿고개를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소냐처럼 약간은 비겁해도 내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이 지금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자격이 안 된다고 철퇴를 내릴 것이 아니라 호세아 심정으로 그런 비겁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하는 그 약한 마음을 회복시켜서 나중에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마음을 말을 드려야 되겠냐, 하나님을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아야 되겠구나.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마을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면민회장, 군민회장, 장관, 국무총리,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대통령, 이제 그 대통령의 상에는 이제 농촌 지도자로서 농촌 지도자 부분으로 목사로서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제가 왜 아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한 것과 이거 좀 분위기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근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하면 저 잘난 체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그렇게 어려운 촉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네가 목회했단 말이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걸 말해야 되거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걸 말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 사줬지만 이 좋은 넥타이, 양복,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폼재고 서 있는데 내 스스로 내가 내 몰골을 드러낸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말해야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망가지더라도 주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죠. 저는 망하고 주님은 흥해야 되니까. 저는 살인자거든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살인자는 너 감옥에 갔다 오냐? 감옥은 안 갔다 오냐? 제가 지금도 신앙이 아직도 참 부서지고 깨져야 될 것이 많지만 옛날에는 정말 아주 날 것이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그냥 주변의 교회 목회자들 보니까 자녀들 많으면 싫어하더라고. 부담이 된다고. 하고 목회자 많은 자녀가 많은데도 청빙 그 사위에 불합격 사위에 포함되더라고. 자녀가 많으면 교육이다 뭐다 그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자녀가 적은 목회자들을 원하는 거야. 실력은 그만 뭐 두말할 것도. 근데 제가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듣고는 죽였거든. 유행같이 그때는 자식 둘도 많다. 하나라 키워서 잘 키우자 뭐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이야 이제 자녀들을 키워야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환상 중에 깜깜한 곳에 깜깜한 길을 그 아이가 엄마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봤어요. 참 이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가 제가 죽은 아이, 내가 죽인 아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죄책감, 우울증, 내가 과연 하나님 종으로 일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은 아니지 않나? 난 가짜 목사 아닌가? 늘 마음을 괴롭혔어.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사 때 앞에서 제가 고백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저한테 돌 던지지도 않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번도 그 뒤로
말하거나 언급한 부분이 없지만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겉으로는 사람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는 절대 잘난 놈이 아니다. 너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네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각오가 돼 있다면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밝혀라.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성도들에게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우리 오 목사님이 함부로 이렇게 아무나 세우시지 않았을 텐데 나한테 뭘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라고 하시려고 했는지 오 목사님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잠깐 차 마시면서 훌륭한 분이라는 걸 내가 짐작은 했지만 사모님이 독사에 팔을 잃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결혼을 하신 겁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서 결혼하셨다고 해서 제가 참 목사님 저보다 고수입니다. 네, 그랬는데 훌륭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까 보냐.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올까 할 때 잘못했다고 빌지만 말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밟힐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회개는 했고 용서는 받았는데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한 우리 전원성 집사님 그 제자 김정삼 집사님이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 당시 면장 차에 자전거가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가다가 안 보여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양반 구치소에 뭐 사람 좀 무조건 구치소잖아. 구치소에 성경책 그 양반 신앙생활 안 했어. 성경책을 사가지고 기도해주고 구치소 가서 만나주고. 그리고 아버님 장례를 치르려고 시간 맞춰서 막 가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진 할머니 응급처치하고 3살 난 그 버려진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안 씻고도 아무 소리 않고 안 씻고도 미안하죠. 안 씻고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무슨 내 잘못이죠. 안 씻고도 두말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았어. 엄마는 자살했고 아빠는 재혼했고
이번 8월 달에 지뢰 폭발로 전쟁 일촉즉발에 갔었는 그 GOP에 근무하고 있는데 군대가 좋아졌는지 한 달에 한 2번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아이가 2년이 돼서 소문이 나가지고 얼추 한 15명이 제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낳은 아들, 딸 2명에 6명, 아내까지 해서 우리 한 지붕 밑에 10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5살부터 31살까지. 오늘 6학년 우리 딸내미가 가는 6개월 만에 온 아이인데 아빠한테 꽃 한 송이 차 속에 갖다 주더라고요. 아빠 잘 갔다 와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훌륭하셔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서 훌륭하십니다. 난 속으로 그 말을 동의하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난 내 아이를 주겠어. 그래서 그 죗값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숱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지난달 여수에 가서 일반 강의 세상 사람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아픔의 고백은 처음 했어요. 왜 함께하는 이 교회 온 목사님 신모하는 교회에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잘못한 거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잘못 한 거 용서받고 끝나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죠. 저것들 뭐 별짓 다 해도 교회 가서 용서해달라면 끝나잖아. 이렇게 비웃다. 죄의 사함과 함부로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진짜인데 세상 사람들 아무리 뭐라고도 진짜인데 그러나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러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영접합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살아보셨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로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에 자랑할 것은 쓰고 왔을 뿐. 나는 그 말을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새도 둥지가 있고 여의도 실만한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이 약육강식 세계에서 보면 볼수록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메말라져 버리고 괴물이 돼가는 괴물로 몰아가는 이 약한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근데 과연 나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우린 늘 물어봐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빌면 끝나는 건가?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가 저는 단지 아이를 지칭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어린아이는 물론 신학적으로 연구는 이제 오 목사님 더 하시겠지만 그냥 약자로 저는 봅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약자들. 성경에 보면 과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고아라든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들, 나는 그를 저는 지칭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약자. 여러분 보셨나요? 지난 주일날 미사일 공격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가이름이 파리드 샤키드만 6살짜리. 근데 동영상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울면서 나 땅에 묻지 말아달라고. 처음에 못 듣고 의사가 뭐라고? 나 땅에 묻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상이 심해서 땅에 묻었다가 결론이잖아요. 어른들이 이해간 게 그 내전으로 전쟁을 치러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아이가 죽는데 그 죽는 아이가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땅에 묻지 말아달라.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너도 땅에 묻었지 않느냐?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뭐든지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사람들을 더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를 내세웠죠. 그래서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돈 많은 교회를 알아주고 그걸 추종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걸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고 사는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는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함께하는 교회는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등 따숩고 힘 있고 권세 있고 가진 거 많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힘없고 병들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형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면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영접하라. 그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약자들을 영접하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어디까지 왔냐면 뉴스 검색 1위 목사 칼부림. 우리 측 목사였어요. 둘 다.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니 탓 내 탓 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용서만 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각각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나에게 정말 그런 십자가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성공하는 게 축복이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해서 돈 버는 게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기복신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저는 섬겼던 거, 앞서 자랑했던 거, 그건 제가 도덕적으로 수행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제 잘못에 대해서, 그 가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장차 그날과 신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영접을 받고 싶은데,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주일날 와서 잘못했으나 빌고 6일 동안 멋대로 살다가 또 그게 아니고, 샤워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돌아보면서 야극강식처럼 저 힘 있는 사람 안다고 설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오늘 굶어 죽을 수 있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자살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딱한 처지가 되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 보니까 자리를 다퉜어요. 큰 자리. 근데 주님은 아니다. 저 말석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 바로 그 자가 주님 앞에 가장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가서 나 누구요 명함 내는 게 아니라 말석에 앉고 섬기는 자리에 앉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멋있는 강론만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콧바트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이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또 성도 되시고, 그리고 제가 한 10억 원 지원 받아 내년부터 마을 사업을 또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이제까지 2, 3억씩 해가지고 얼추 10억 가까이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소문 났는데,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오늘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오 목사님, 이제 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과 같이 섬기고 나가실 때 거침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에 때로는 안 드시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정말
이 어둠 속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될 것이지만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 능력도 다 빠져나가고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 목사님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정말로. 같이 밥 한 번도 먹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차는 마셨습니다. 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오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섬기고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도 했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주시고 보혈의 피를 주셔서 살리신 이 성도님들에게 은혜만 될 수 있다면, 이 함께하는 교회에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바울처럼 옷을 찢어도 좋고 마음을 찢어도 좋고 무너져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영광을 위해서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섬기는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